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전사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전사님들 너무도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전사님들 모두에게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사 11주 수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주관해 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수업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뜻대로 신학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업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우리의 신학함과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7장과 8장과 9장을 보려고 합니다. 단지 7장은 간략하게 점검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8장과 9장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7장은 지난 1학기 때는 그냥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는 간략하게나마 점검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제7장 성결교 새로 부상하는 복음주의 세력 보시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을 이어서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백만인 구룡운동을 지나오면서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920년대 30년대를 들어오면서 길선주 목사님과 김익도 목사님을 통해서 부흥의 불길이 전국으로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성결교회는 1930년대 초반에 강력한 부흥운동의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재 422페이지에서 423페이지 있습니다. 1932년에서 1934년까지 놀라운 부흥의 운동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크게 성장해서 한국교회의 주류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3,000명, 4,000명에서 1934년에는 200교회 2만 성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1921년 경성 성서학원에서 이명직 목사님의 간증이 도화선이 되어서 강의실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1931년 말부터 강력한 부흥운동의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424페이지 보시면 성결교회가 도약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주류교단으로 편입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책은 성장의 요인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425페이지에서 426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1931년 말부터 성결교회 안에 일기 시작한 부흥운동의 영향이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의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성결교회에서도 성서학원 교수들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결교회의 기관지 활천의 창간입니다. 감리교회의 신학세계, 우리 장로교회의 신학진암처럼 교단과 신학을 하나로 묶어준 활천, 이 기관지가 창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단의 제도적, 교리적 틀을 다졌던 것입니다. 성결교회는 1933년도에 총회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국내의 선교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주, 일본, 중국, 태국, 러시아 선교활동이 있었습니다. 성결교회는
사회 구원보다 개인 구원을 우선시했습니다. 427페이지 보시면 어니스트 길보름 선교사님이 나오시는데요. 이분은 성결교회 전신인 동양성교회를 창설하는 데 있어서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역자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완전한 경건의 태도를 보이는 그리스도의 대표요 양의 모범이다. 교역자의 비결은 교역자의 성결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930년대 성결교 대부흥운동을 보시겠습니다. 432페이지 있는데요. 전국적인 성결교 부흥운동의 발흥, 이 부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931년 11월 달에 함경남도 함흥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이건 목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성신의 맹렬한 역사로 말미암아 중생자와 성결자도 다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같은 11월 달에 함경북도 신북청 교회에서 강송수 목사님과 이건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요. 다수가 중생과 성결의 은혜를 받았고 생수의 맹렬하신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같은 해 경남 마산 성결교회에서도 부흥회가 있었는데요. 매일 3번의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신의 불길의 역사가 임하사 일반이 무한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는 한북 웅기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명지 목사님이 인도를 하셨는데 형언하기 어려운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치원 성결교회 신년성회가 있기 직전에 434페이지 보시면 1932년 1월 달에 경남 부산교회에서 부흥회가 있게 되었는데요. 시간마다 성신의 역사가 맹렬해서 일반은 통해 자복하고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35페이지 보시면 1월 5일에 같은 날 수원 성결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필설로 형용하기 어려운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31년 12월 31일부터 32년 1월 5일까지 이상철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조치원 성결교회 신년성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원 성결교회는 5년 전부터 큰 부흥이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 기도대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부흥회 그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현장을 목격했던 천세봉 이분이 이제 할천에다가 그 내용을 게재를 했던 것입니다. 435페이지에서 436페이지에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큰 불의 역사였다. 3, 4일을 두고 성신의 불꽃 가운데서 대소은연의 모든 죄악을 다 회개 자복하고 주의 피를 믿음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처음 믿기로 결심한 형제까지도 성신의 불 가운데서 그 모든 죄를 시간마다 일일이 통해 자복했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혼한 지 45년간 한 번도 부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마치 원수처럼 아내를 미워했던 그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고 자기 몸같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가정의 회복의 역사도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실패를 했는데요. 그래서 낙심이 돼서 자기 집에 불을 놔서 자기와 모든 가족들이 죽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가 언제 착수할까 라고 하다가 은혜를 이 집회에 많이 받고 죄를 벌벌 떨면서 통해 자복했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38페이지에서 439페이지 보시면 이 조치원 성결교회의 놀라운 그 은혜가 천세봉을 통해서 이제 부강 성결교회 신년성회로 이제 옮겨 붙습니다. 그래서
부강을 함락시키고 제약을 불태웠던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440페이지 보시면 맹렬한 성화가 의회에 폭발되었다. 그래서 모든 죄악들을 자복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예배당에는 화염의 열기가 창일해서 사람들이 새술에 취한 것 같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신의 크신 역사로 형형색색의 죄가 다 쏟아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흥의 집회에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흥운동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이때 정남수 목사님이 집회를 많이 인도하셨는데요. 가는 곳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제 제8장 자유주의 도전과 보수주의 응전을 보시겠습니다. 499페이지에 있습니다. 서론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1930년대가 되면서 한국 기독교의 리더십과 신학 사상 등 여러 중요한 변화가 있게 됩니다. 첫째는 한국 기독교 리더십이 선교사에서 토착 한국인 목회자로 이양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포 삼열 송사님은 선교사들은 언제나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올리버 레비슨 선교사님도 선교사는 교사건, 목사건, 의사건 간에 자신이 나가야 할 문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들은 토착 리더를 세우고 언제든지 물러날 마음을 준비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양신학교에서도 최초의 한국인 교수님이 세워집니다. 남궁혁 박사이시죠. 남궁혁, 박형용 박사님, 이러한 한국인 신학교 교수들이 평양신학교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500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로 심각한 신학 사상의 변천이 있게 됩니다. 이단 및 신비주의 운동 그리고 무게주의 운동이 있게 되고요. 자유주의 신학이 유입이 됩니다. 501페이지 보시면 1920년대 유학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1920년 중반 이후부터 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하게 됩니다. 장로교는 남궁혁, 백낙준, 박형용, 송창근 이분들이 이제 입국을 하게 되고요. 감리교회는 전영택, 임영빈, 변홍주, 정경옥, 유홍기 이분들이 유학을 마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 자유주의 발흥의 역사적 배경을 보시겠습니다. 505페이지 보시면 초기 우리 한국에 입국하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구학파 전통의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장로교 선교사님들 칼빈주의 신앙 및 보수 신앙을 견지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193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자유주의는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유주의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유입 경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소수의 북장로교 송사이십니다. 두 번째는 일본에서 유학했던 분들, 청산학원 등 일본에서 유학했던 유학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송창근, 김재준 이분들이죠. 세 번째는 감리교를 통해서 유입이 됩니다. 네 번째는 캐나다 장로교를 통해서 유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윌리엄 커, 공일양 송사님 이분들이죠. 이런 유입 경로를 통해서 한국에 자유주의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소수의 북장로교 송사 그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소수의 진보적인 북장로교 송사님들이 입국을 하셨어요. 1909년 한국에 파송된 북장로교 선교사 중에 목사 안수 받은 분들이 40명이 되었었습니다. 그 중에는 프린스턴 출신이 16명, 매코맥 신학교 출신이 11명, 샌 안셀모 4명, 뉴욕의 유니온 출신이 3명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뉴욕 유니온 신학교는 진보주의적 그리고 자유주의적 신학의 그러한 성향이 있는 학교입니다. 찰스 브릭스 그리고 해리 포스틱을 배출했던 학교였습니다.
1740년 전후에서 미국에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1차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수용했던 그런 측이 신파, 뉴사이드였고요. 부정적으로 반대했던 그 측이 구파, 올드사이드였습니다. 그러다가 1758년에 다시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장로교에서 이제 교역자를 배출을 해야 되는데 수급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중교회와 연합해서 교역자 수급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측이 신학파였습니다. 뉴스쿨.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측이 구학파, 올드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1837년에 분열이 되고요. 그러다가 남북전쟁이 종식이 됨으로써 화해 무드가 있게 되고 1869년에 다시 연합을 하게 됩니다. 연합을 하게 되니까 어번 신학교, 뉴욕 유니온 신학교도 같이 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졸업생들이 이제 배출이 되는데 어번 신학교, 뉴욕 유니온 신학교, 그리고 그 학파의 프린스턴, 맥코믹, 여기서 이렇게 이제 졸업생들이 배출될 때 모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거나 선교사로 파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입국한 미국 북장로교 성사님들 가운데는 소수는 뉴욕 어번 신학교 그리고 유니온 신학교 출신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윌리엄 커, 공일양 성사님이 그 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북장로교는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과 투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910년, 1916년, 1923년에 성경의 무호성,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그리고 이적의 역사성, 이렇게 해서 근본 진리를 선포하고 세우게 됩니다. 북장로교 진보적인 지도자들, 그들은 1924년에 어번 선언을 통해서 총회가 천명한 5가지 교리가 하나의 신학적 이론이지 역사적 전통주의 신앙을 대변하는 진리가 아니다 라고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508페이지 보시면 감리교 신학적 변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1920년대부터 신학 변천이 감리교 내에서 서서히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북감리교와 남감리교가 1930년대에 총회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양주산 목사님이 제1대 감독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은 오경의 모세 저작권을 간접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 비평을 소개를 했습니다. 509페이지 보시면 정경옥 교수가 나오는데요. 신학 개방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감리교 신학교 정경옥 교수였습니다. 이분은 게레신학교에서 슐라이마우와 리틀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는 스스로 자유주의자라는 정체성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바르트 사상에 심취를 했고 게레신학교 프랭크 롤 교수로부터 배웠고요. 그리고 입국해서 감리교 협성신학교 교수로 봉직을 하게 됩니다. 감리교에서는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1세대가 이제 사라지고 2세대들이 등장을 하면서 웨슬리의 순수한 복음의 열정이 사라지고요. 교회가 문화 속의 교회, 사회 속의 교회로 신학적 자유로운 입장으로 변천을 하게 되었다라고 우리 교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510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웨슬리 복음주의 노선이 체험 중심의 기독교로 변모했고요. 영적인 구원보다는 사회적 구원을 강조하게 되었고 신앙 공동체보다 윤리적 공동체가 강조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보다는 현재적인 형제 자매 안에서의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가 강조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웨슬리 신학과 차이가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합신의 김영재 교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930년 감리교 총회에서
채택한 신조는 자유주의 신학을 내포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거기에는 그 신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과 심판,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고난과 죽음, 부활과 재림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를 김영재 교수님은 하고 있습니다. 512페이지 보시면 캐나다 선교회의 변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925년에 캐나다 본국에서 장로교 그리고 감리교 해중교회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연합교회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 신조 정치를 초월해서 이루어진 연합교회로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입국해서 자유주의 신학을 펴뜨리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코트, 서고두 이러한 성사님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었습니다. 513페이지 보시면 우리 한국에 입국해서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쳤던 그런 성사님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콧 또는 스캇, 그리고 프레저, 맥도날드, 이런 분들입니다. 윌리엄 스캇, 이분은 구약의 욥기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해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기존에 사역을 하셨던 리더영 성사님과 마찰을 빚었던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리더영 성사님은 보수 신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럽 선교사님, 그리어슨, 맥레, 푸투, 영 성사님들, 이분들은 교단적 배경이 이제 스캇이라든지 새로 들어온 자유주의 신학을 했던 그분들과 교단적 배경이 달랐고 신학적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마찰을 빚게 되고요. 나중에 이분들이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514페이지 보시면 일본과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김관식과 조희엄이 윌리엄 스캇 선교사님의 입장을 따랐습니다. 조희엄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문학적 오류는 물론 역사적 오류와 과학적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 66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확무한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영 성사님, 럽 성사님 이분들이 이 보수적인 성사님들이 캐나다 연합교회 선교회를 탈퇴를 하게 됩니다. 515페이지 보시면 1926년 봄에 함흥 성경학교에서 스캇 성사님이 진보적으로 성경관을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한기춘 전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어찌해서 아말렉인을 전멸하게 하셨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전멸하도록 허용을 했습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요. 윌리엄 스캇, 서고도 성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편견사고 진실된 역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기춘 전사님이 질문합니다. 성경에 역사적 오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다수의 역사적 오류가 있습니다. 라고 스캇 선교사님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515페이지에 한 춘기로 되어 있는데 한 기춘으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캇 선교사님의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학적 오류는 물론 다수의 역사적 오류와 과학적 오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바력 그리고 영 성사님, 이원규, 한기춘 그리고 장동원 같은 많은 이 보수주의 성사들과 한국인 목사들이 캐나다 선교회를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516페이지 보시면 일본 신학교 출신 지도자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930년대 자유주의 신학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그룹이 바로 일본 유학파들입니다. 여권 문제에 김춘배, 모세 저작권 부인한 김영주, 그리고 아빙돈 단권 주석 번역, 신학진암 기고로 문제된 송창근, 최필근, 김재준, 이분들이 그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한국의 진보주의 및 자유주의 도전이 거세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보게 될 것입니다. 518페이지 보시면 한국 유학생들이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던 시기에 칼 바르트의 신학이 신학자들과 신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국에서는 칼 바르트를 금세기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했지만 일본에서는 유일한 신학자다 라고 존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520페이지 보시면 김재준 목사님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분에 대해서는 9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3년 동안에 청산학원에서 신학을 하면서 칼 바르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김재준 목사님과 송창근 목사님은 세트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송창근 목사님이 먼저 청산학원에 가셨고요. 나중에 이제 김재준 목사님 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창근 목사님이 프린스톤으로 이제 옮기게 되고 또 따라서 프린스톤으로 김재준 옮기게 됩니다. 송창근 목사님 웨스턴으로 가게 되고 또 따라서 김재준 웨스턴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분이 이제 한국에 입국하셔서 신학진암에 기고를 했는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국리활동에서 상당히 세트로 많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521페이지 보시면 감리교 선교 50주년 기념 아빙돈 단권 주석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우리 목사님들이 번역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춘배 목사님의 여권 문제, 그리고 김영주 목사님의 모세 오경 저작 문제가 문제시 되었습니다.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활동에 있어서 심각한 눈으로 보고 계셨던 북장로교 선교사 스탠리 숄터, 서열도 성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복음주의 협회가 결성이 됩니다. 성경의 무호성과 대속의 죽음, 정통신학의 토대에 의해서 복음주의 연대를 구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마포 삼열 성사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신신학이니 신복음이니 하는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그러한 인물을 삼가야 한다. 조선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죽는다든지 혹은 귀국한다든지 혹은 선교사업을 최소한으로 축소한다든지 할지라도 조선교회 형제여 40년 전에 전파한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유주의 도전 그 논쟁의 채널을 보시겠습니다. 신학진암 기고 문제, 또 아빙돈 단권 주석, 창세기 저작권 문제, 요건 문제, 기독신부 문제, 적극신앙단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신학진암 논쟁을 보시겠습니다. 신학진암은 기고자들이 대부분이 평양신학교 교수들이었기 때문에 장로교의 보수적인 입장을 반영을 했습니다. 기존에 523페이지 보시면 남궁혁 교수님이 나오게 됩니다. 한국인으로서는 평양신학교 최초의 교수이셨습니다. 이 남궁혁 교수님이 1928년부터 신학진암 편집장으로 일을 하시게 됩니다. 이 남궁혁 교수님은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요. 버지니아 리치몬드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가 아닙니다. 버지니아 리치몬드 유니온 신학교입니다. 리치몬드 유니온 신학교 여기에 졸업한 인물로서 남장로교 레이롤즈 성사님이 졸업을 하셨다.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우리 교재에서는 신학은 보수적이었지만 현대 신학의 대응에 있어서 전토적이지는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근, 최필근, 김재준을 특별기고자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24페이지 보시면 앞서가는 인물 김재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9장에서도 언급이 되겠는데요. 이곳에서 간략하게 핵심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빅한 성사님, 가나베 성사님이 김재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한국교회의 논쟁의 불씨를 가져온 중심 인물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 유니온 신학교의 출장소다. 자신이 이렇게 청산학원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김재준 자신이 이 청산학원 출신입니다. 진보주의적 입장이었고요. 철저한 자유주의 신학자였습니다. 이 신학진함에 진보적인 글을 기고를 하게 됩니다. 525페이지 보시면 이 김재준 목사님은 전형적인 고동 비평의 방식을 취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526페이지를 보시면요. 그는 이사야의 임마누엘 연구에서 임마누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후대 신약 성경의 기자가 덧붙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527페이지 보시면 중도주의자 최필근,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준보다는 강도는 약하지만 전통적인 방향과 다른 입장에서 신학진함에 기고하기 시작한 또 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 교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진함에 비교 종교학에 관한 글들을 계속 기고를 합니다. 기독교를 타 종교와 비교를 하는 것이죠. 기독교를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로, 유일한 종교가 아니라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로 이분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했습니다. 528페이지 보시면 그는 종교사학파의 범죄에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본 종교평화회의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피차 이해와 대동단결이며 여기에 대한 일본의 지도적 주의 실현을 결의했다라고 평했고요. 이것을 신학진함에도 기고를 했던 것입니다. 529페이지 자냐 우냐라는 논구에서 천만 사람이 떠들고 온 세계가 야단을 친다 하여도 우리는 중도에 걸어보자. 좌로도 가지 말고 우로도 가지 말고 중도로 걸어가자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WCC 문제에 있어서도 중도로 걸어갈 수가 있는가? 그런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530페이지 보시면 그가 중도를 표방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진보주의 신학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53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미로에 방황하는 자유주의 신도에게 나도 신앙의 자유를 좋아한다, 이런 글들을 썼다는 것입니다. 534페이지 강도 높은 비판자 송창근,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가 필요한 사람은 완전한 윤리와 도덕 생활의 주인공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윤리 문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535페이지 보시면 밑에 줄에 보시면 신성해야 할 교회 내에 무례하고 무법하고 무색한 일이 비일비재하다라고 비판을 강하게 했습니다. 53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제 정통신학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정통이요 너는 이단 운운의 경망한 버릇을 부디 삼가는 것이 오히려 건덕의 은혜가 되는 것이요 호교의 실익이 되는 줄 압니다 라고 했습니다. 53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러한 신주호 승인만으로서 정통파는 죽은 정통파라 할 수 있나니 즉 신앙의 형식주의라는 말이 왜다. 죽은 정통파, 껍데기 정통파, 신앙의 형식주의자는 신앙의 바리새의 주의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542페이지 우리 교재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직설적이고 노골적이며 원색적이까지 한 속어들까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비판이 도를 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학진암이 정통주의 대 반정통주의 논쟁의 장으로 전락이 되었다라고 우리 교재는 평가를 합니다. 543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개혁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자 반동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몇몇 도시교회의 문제를 마치 전 조선교회의 문제인 것처럼 이분이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통신학을 비판했다는 것이죠. 544페이지에 정통주의 응전 박형룡을 보시겠습니다. 박형룡 박사님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박형룡 박사님은 평양숭실대학교와 중국 금능대학교를 졸업하고요. 프린스턴 신학교와 남침내교 신학교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평양신학교 교수로 재직을 하게 됩니다. 촉망받는 젊은 신학자였습니다. 그런 과정에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박형룡 박사님은 성사들이 전해준 보수주의 신학을 그대로 한국교회에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시대적 사명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545페이지에 박형룡 박사님이 평양신학교에서 맡은 과목이 변증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변증학적 글들을 신학진암에 기고를 했습니다. 546페이지 보시면 박형룡 박사님이 신학진암의 편찬을 우려해서 편집인 남궁형 목사님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학진암에 기고한 이들이 아빙돈 단권 주석의 번역진에 또 참여한 것, 이것들을 또 우려했습니다. 547페이지 보시면 총회에 의해서 김재준, 최필근, 송창근 이분들이 신학진암에 더 이상 글을 기고하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1935년 5월과 9월을 끝으로 이분들은 더 이상 신학진암에 글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신학진암 논쟁의 교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신학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신학적 입장이 다르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교계 목회자들의 목회를 도와주어야 할 신학지가 신학 논쟁의 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548페이지 보시면 1930년대 초에 신학적 포용을 외쳤던 이들이 몇 년 후에 신사참배에 있어서도 쉽게 순응을 했고요. 친일적인 성향으로 기울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548페이지 보시면 아빙돈 단권 주석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1934년 한국 감리교회는 1884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선교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유영기 목사님의 책임 아래 미국 아빙돈 콕스베리사가 간행한 아빙돈 성경 주석을 번역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영기 목사님은 웨슬리안 대학을 그리고 게레신학교를 나와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빙돈 단권 주석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로교회에서는 교단적인 차원에서 그 주석을 절대 구매하지 말 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석 번역에 참여한 장로교 목회자들, 그러니까 김재준, 최필근, 송창근, 한경직 이분들의 문제를 총회적인 차원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550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유영기 목사님의 전체적인 책임 하에 감리교회에서는 양주삼, 정영옥 이런 분들이고요. 장로교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막상 출판이 되고 보니까 주석의 신학적 입장이 한국 장로교회가 지켜오던 신학적인 방향과 너무도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551페이지 보시면 유영기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이 학구적이면서도 사변에 흐르지 않았으며 복음적이면서도 전통에 얽매이지 아니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경리 목사님, 김재준 목사님 이분들도 전혀 신학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길선주 목사님과 박형룡 박사님은 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박형룡 박사님은 이 책은
성경을 파괴적 고등 비평의 원리에 의해서 해석을 했다. 그리고 계시의 역사를 종교 진화론의 선입견을 가지고 고찰을 했다. 성경 각 권의 전통적 저자와 연대를 의문시하고 있고 혹은 부인하고 있고 도처에서 후인, 그러니까 후세대가 가피를 지적하고 성경의 신관에 변천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박형룡 박사님의 비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계시는 이적이 아니라 인생의 경험에 의한 것이었다고 이 주석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석은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부인하고 있고 그의 신성을, 예수님의 신성을 의무시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552페이지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육체적 부활의 관념은 유대인의 묵시문학에 의해서 최초로 소개되었다고 이 주석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박형룡 박사님이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552페이지 보시면 길선주 목사님이 총회석상에서 아빙돈 단권 주석의 신학적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총회는 장로교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그 주석을 읽지 못하도록 결의를 했고요. 번역진에 참여한 네 분의 그 장로교 목사님들에게 두 번째 출판할 때, 재판할 때는 그들이 번역한 부분을 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단권 주석은 성경의 고동비평의 원리, 종교 진화론의 선입관, 인생의 경험에 의한 해석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5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래서 총회는 로버츠 송사님, 라부엘 송사님을 위원장으로 한 조사위원회를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빙돈 단권 주석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라부엘 송사님은 마포 삼열 송사님이 평양신학교 1대 교장이셨고요. 이분이 2대 교장이셨습니다. 구 프린스턴 출신입니다. 그래서 비비 올필드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식이 없어도 진실하면 된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평양신학교 계시다 보니까 이 평안도 사투리를 많이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랬디요 저랬디요. 그래서 라부엘이니까 라디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55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최필근 목사님은 사과하면서 성명서를 냈고요. 김재준, 송창근, 황경직은 이분들이 미루고 있다가 558페이지 보시면 자신들이 번역한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교계의 파문을 일으켜서 유감의 표를 이제 하게 됩니다. 559페이지 보시면 이런 과정에서 한국 교회의 실정에 맞는 정신학과 정신앙을 담은 그런 성경 주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성경 주석을 출판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박형룡 박사님이 책임을 맡게 됩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저작 문제와 여권 문제입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서울의 남대문 교회를 담임하던 김영주 목사님이 일본의 이분은 자유주의 신학교인 관서학원에서 이제 배웠는데요. 이분이 윌리엄 스캇의 영향을 받아서 모세 오경의 모세 저작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됩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총회에 상정이 됩니다.